시리즈 네 번째, 주님을 향한 사랑을 회복하는 곳입니다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인천 신광의 모든 성도 여러분, 특별히 성전에 나오셔서 신령과 진료 예배 드리신 우리 성도 여러분들과 여러 가지 이유로 인하여 현장에 나오지 못하시고 영상으로 예배드린 성도 여러분들에게도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사랑과 권능과 축복이 날마다 넘쳐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오늘 우리 인천 신광교회가 설립 39주년을 맞이하는 기념 감사주일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고 있습니다. 오늘이 있기까지 인천 신광교회 지난 39년을 돌아보면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그 은혜가 있었기에 지금도 앞으로 계속해서 역사는 이루어지고 하나님이 우리 인천 신광을 통해 일하실 텐데요, 그 은혜를 기대하며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를 올려드립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이 일하셨고 하나님이 이루시고 하나님이 일하실 줄로 믿습니다. 또 우리 하나님이 역사하셨을 뿐만 아니라 여러분 이 교회가 여기까지 오기까지는요, 수많은 믿음의 신앙에서 그 선비님들의 열정과 헌신과 눈물과 희생, 그 봉사, 그 섬김 얼마나 감사한지, 기도자로서 예배자로서 더 나아가 하나님께 영광들 한결같이 또 물질을 통해서도 더 봉사하며 헌신할 때 많은 성도들의 많은 헌신이 있었잖아요. 더 중요한 건 이 자리에 여러분이 계시기에 또 귀하고 아름다운 일 아니겠습니까? 한 분 한 분 소중한 마음을 담고 축복하는 마음으로 저를 따라 함께 고백합시다. 성도님이 계셔서 교회가 아름답습니다. 성도님 최고! 앞에는 몰라도요, 뒤에 것만 다시 한번 성도님 최고! 좀 하세요. 하랄 때 하세요. 왜? 옆에 성도님이 없었다면 오늘 인천 신광 여기까지 올 수 없잖아요. 그래도 예배의 자리에, 기도의 자리, 봉사의 자리, 헌신의 자리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 우리 교회를 통해 영광을 받으실 줄로 믿습니다. 어느 교회 목사님께서 새롭게 부임을 하셨어요. 많은 성도들이 기도하면서 그 목사님을 더 기다렸기 때문에 얼마나 사모하는 마음이겠어요. 예배를 드릴 때 설교 첫 메시지가 뭐냐? 서로 사랑합시다. 성도들이 은혜가 돼서 감동이야. 우리 하나님 우리 교회를 사랑하고 오늘 우리를 사랑하신 것을 변치 않으셨구나. 그 말씀 한마디 한마디 왜 그렇게 참 은혜가 되는지요. 그리고 두 번째 줄도 기대하면서 야, 오늘 하나님 무슨 말씀을 주실까? 지난주에 서로 사랑하러 하셨는데 오늘 어떤 말씀 좀 기대하고 왔는데요, 주를 딱 펴보니까 지난주 본문 제목 똑같네요. 설교 내용도 예화도 똑같네요. 그래서 성도의 마음이 여러분 질문합니다. 맛있는 것도 처음 먹고 그 다음 먹으면 맛이 있어요 없어요? 맛은 없지만 설교는 똑같이 듣고 또 다음 들어도 은혜가 돼요 안 돼요? 은혜가 야, 우리 인천신과 이렇게 좋아요. 그런데 그 교회는요 좀 마음이 근심이 있나 봐요. 아니 도대체 목사님이 지난주 설교 서로 사랑합시다 메시지를 주셔서 이번 주 기대하고 왔는데 주보도 내용도 예와 똑같더니 목사님 지난주 얼마나 바빴길래 그랬을까? 시험이 뜰 뻔해. 그래도 목사님 이곳에 오시니 여러 가지 이사짐 풀리고 이사짐 정리하느라 바빴고 또 시차 정하느라 바빴기 때문에 아마 그럴 수 있겠지 하고 또 기도하면서 세 번째 딱 교회 왔는데 주보 딱 열어보니 본문 제목 내용 똑같고 예화도 똑같고 너무 이건 아니다 싶어서 성도님들 장로님 찾아요. 장로님, 아니 우리 목사님이 우리 교회를 우리 성도를 무시한 거 아닙니까? 이렇게 사랑, 첫 번째도 사랑합시다, 두 번째도 사랑합시다, 오늘도 사랑합시다, 이게 도대체 은혜가 되겠습니까? 목사님께 가서 좀 이야기 좀 하세요. 따져보세요. 부탁을 막 성도들이 그랬더니 장로님들 하는 말이 아니 성도님들 목사님 목회 과정에서 좀 바쁠 수 있지. 그럼 어찌 장로님이 목사님께 감히 설교권에 대해서 이러라 저러라 말할 수 있겠습니까? 참고 기도합시다 이야기를 했다는 거지. 그리고 네 번째 주가 됐어요. 네 번째 주가 됐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용 본문 제목 똑같이 뭐요? 서로 사랑합시다.
너 마음이 좀 그러지 않겠어요? 장로님의 당회실에 찾아갔어요. 목사님, 도대체 우리 교회를 어떻게 알고 우리 성도를 어떻게 알고 그럽니까? 제발 부탁하니 이번 주에 다른 거 하나도 하지 말고 기도하며 말씀만 준비하고 설교해 주십시오. 목사님이 하시면서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야죠. 그 다음 주에 딱 예배 썼는데 제목, 본문, 내용 똑같아요. 그래서 예배 마치고 장로님들이 사택에 찾아갔어요. 목사님하고 우리 교회는 안 맞네요. 목사님, 우리 교회를 좀 떠나십시오. 이랬더니 목사님이 그래요? 그러면 그러죠. 이사짐 준비해서 이사 가고 당회장실 빼고 갔어. 그리고 목회지를 위해서요 기도하러 갔어. 기도하고 있는 중에 또 그 교회는 후임 목사님 오기 위해서 광고를 내고 기도를 하기 시작했는데 기도할 때마다 그 장로님들 그 마음이 뭔가 좀 그렇게 기뻐하지 않아요. 그리고 의문이 생겨요. 왜 그 목사님이 첫 번째 설교도 서로 사랑합시다, 두 번째도 서로 사랑합시다, 계속 사랑하냐? 진해에 있던 그 교회에 들어본 목사님의 그 목회 사역이 그렇게도 흠이 있는 분이 아니었고, 삶의 여정에서 이곳에 와서도 일주일에 섬김의 자체를 보니까 그런 분이 아니었는데 도대체 무엇일까? 뭔가 의도적인 것이 있지 않겠는가? 우리 무시해서가 아니라 도대체 왜 그랬을까? 의문이 생기니까 기도하는 중에 장로들이 모여가지고요, 그러면 아주 후임자 찾지 못한 상황에서 기도원에 있는 그 목사님을 찾아갑시다. 여러 장로들 찾아갔어요. 목사님, 의문점이 있는데 좀 말 좀 해주세요. 도대체 목사님 왜 우리 교회에 와서 첫 주, 둘째 주, 셋째 주 계속해서 서로 사랑합시다 설교만 하셨습니까? 라고 이야기했더니 목사님께서 이렇게 이야기하신다는 거죠. 예, 제가 처음 부임해서 하나님의 은혜 안에 감동돼서 하나님 주신 말씀으로 서로 사랑합시다고 선포할 때에 많은 성도들이 아멘 아멘 하면서 얼마나 밝고 기분이 좋고 은혜가 됐는지요. 그런데 막상 그 은혜 안에 건 그 모습을 보니까 저도 행복했지만, 그런데 한 주간의 삶을 돌이켜 보니까 사랑하는 마음이 사라졌다는 거지요. 말씀에 아멘을 했지만 그들의 여정을 돌이켜보고 들려오는 소식만을 볼 때마다 위로하고 격려하고 축복하고 이렇게 세워진 삶이 아니었다는 것. 그래서 하나님 앞에 몸부림치면서 기도하면서 주신 말씀이 뭐냐? 두 번째도 더 서로 사랑하라. 말씀도 선포 그렇게 살 줄 알았는데, 변화될 줄 알았는데 그런 역사 이루어지지 않니 몸부림치면 주여 어떻게 합니까? 세 번째도 그렇게 기도했더니, 네 번째도 그렇게 기도 몸부림쳐 했더니 성령님의 역사심 속에 감당하면서 가까이 그 성령님의 말씀을 통해서 그렇게 설교할 수밖에 없었노라. 그때 장로님께서 아무 말씀도 못하고요, 밖에 나갔다가 한 10분 후에 들어오셨다는 거죠. 그리고 하는 말이 뭐냐? 목사님, 갑시다. 어디로요? 우리 교회로 갑시다. 그리고 마음껏 우리 교회에서 이제 설교하십시오. 그래서 그 목사님을 모셔왔는데 목회가 참 그 교회가 행복했다는 거죠. 여러분, 장로님 그 목사님의 진가를 알아보고요, 목사님을 다시 모시게 됐다는 것, 저는 이 목사님의 심정이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라 생각을 해봅니다. 왜냐하면 설교를 우리가 들은 대로 산다면요 얼마나 좋겠습니까? 우리가 성경을 읽은 대로 암송하는 대로만 믿고 살아갈 수 있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우리의 삶은 어떻습니까? 결코 쉽지 않다는 거 아닙니까? 은혜는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말씀에 많은 걸 암송을 함에도 불구하고 우리 삶의 여정은 어떻습니까? 오히려 설교하는 대로 은혜 받는 대로 살지 못하고 우리 삶의 여정에 풍파 많은 세상의 여정 아닙니까? 그런데요, 설교하는 목사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설교한 대로 못 사는 것이 오늘날 세상입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이 설교할 자격이 없어요. 왜냐하면 몇 주 전부터 해피데이 한영호 사랑 잔치주의를 준비하면서
사랑합시다에 대해서 하나님께 저에게 마음을 주셨는데, 여러분 성령님의 그 압박이 얼마나 심했던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하나님, 우리 성도들의 삶의 여정을 보니까 참 못하겠네요. 못합니다. 제가 거절하고 거절 여러 차례 하다가 오늘 할 수 없이 사랑에 대해서 설교를 할 수밖에 없게 됐습니다. 여러분, 우리 인천 신광교회 설립 39주년을 맞이한 이 시점에 있어서 정말 사랑으로 충만한 천국 가정 공동체입니까? 그래요. 반응이 없는 거 보니까 아닌가 봐요. 그렇다면 오늘 본문 말씀에도 교회 설립 39주년을 맞이하는 우리 인천 신광교회, 또 타산 지석으로 3할 교회를 소개하고 있는데, 그 교회가 어디입니까? 바로 예배소 교회라는 거지요. 그 은혜를 기억하면서 오늘 보면 3절로 4절 말씀 우리 함께 봐드리겠습니다. 시작. 또 아멘. 너를 책망할 것이 나니 무엇을 버렸어요?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고 주님은 책망합니다. 사실 이 에베소 교회를 개척한 사람은 사도 바울이었고, 사도 바울이 지난 2차 전도 여행 시에 초석을 놓았고, 3차 전도 여행 시에 2년 6개월 동안 머물면서 이 교회를 반석 위에 세웠습니다. 그리고 매일 두란노 서원에서 가르쳤고 정성을 다해 예배소 교회를 이제 키워왔습니다. 그런데 이 예배소 교회 이 땅에서 이상적인 교회로 더 부흥 발전하고 있을 때에, 많은 자들에게 롤 모델로 더욱더 발전의 역사를 보여줄 때에 주님 뭐라고 하십니까? 내가 이 교회를 떠나겠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 능력의 그 주님이 그 교회에서 떠난다? 여러분의 가정에서 떠난다? 오늘 주님은 본문을 통해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사랑하는 여러분, 아무리 교회가 크고 훌륭하며 몇천 명, 몇만 명 모이는 것에 사람들의 관심이 있다 할지라도요, 우리 주님의 관심은 거기에 있지 않다라는 것이지요. 여러분, 아무리 많이 모이고 웅장할지라도 주님이 거기에 계시지 않는다면 그야말로 생명력을 잃은 교회요, 소망을 잃어버린 교회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 예수님 왜 예배소 교회를 떠나신다고 말씀하십니까? 또 39주년을 맞은 우리 인천 신광교회가 주안 8동에 세워져 여기까지 온 이유가 여러분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오늘 본문을 통해 진리를 깨닫고 자자손손에 물려진 인천 신광교회, 하나님이 거하심으로 주의 역사하심을 이룬 교회, 우리 인천 신광교회, 인천 신광교회 모든 성도들에게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처럼 오늘 4절 말씀 보니까 우리가 처음 사랑을 잃어버릴 때에 예수님은 떠나신다는 사실을 우리는요 알아야 됩니다. 에베소 교회는 소아시아 7교회 가운데 가장 크고 대표적인 교회였지만 우리 예수님을 위한 처음 사랑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떠난다고 경각심을 주고 있지 않습니까? 오늘 보면 4절 말씀 보십시오.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그래요, 하나님의 사람이 저와 여러분의 구원자 예수의 처음 사랑이 없으면 여러분 예수님 그 교회 위에, 그 가정 위에 존재할 이유가 없다는 사실을 오늘 본문을 통해 분명하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배소 교회는 예수님 가장 중요하게 보시는 처음 사랑을 잃어버렸어요. 즉 이 예배소 교회는 많은 수고와 인내와 헌신을 통하여 이단들을 방어하고 믿음을 지켜 지금까지도 하나님의 역사를 이룬 교회를 세워왔지만, 그러므로 인하여 나타나는 현상이 뭡니까? 처음 사랑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나타나는 현상, 불평과 원망밖에 없다는 거죠.
지난날 주님께 나의 죄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으셨고 나를 살리셔서 구원한 천국 백성 이 자체만 생각하니까 얼마나 감동이 됐는지, 봉사할 때도 할렐루야 룰루랄라 예수 천국 불신 지옥 하면서 기뻤는데, 어느 날 섭섭이가 찾아와요. 그 첫사랑의 관계가 단절된 나머지 슬픔밖에 없어요. 이제는 어떤 일만 해도 위로하고 격려하고 축복을 이렇게 세워줌으로써 천국 가정 공동체를 이루어졌는데, 어머나 목사님 나를 알아주지도 않네, 전화 한 번도 안 하네. 아니 도대체 이럴 수가 있어? 어머나 우리 성도님, 우리 장로님들 봐, 왜 우리 이렇게 원망과 불평이 사무치고 있다는 거. 왜요? 첫사랑이 떠나버리니까. 가정에서 역시 마찬가지잖아요. 남편과 아내의 그 첫사랑으로 인해서 얼마나 행복한 가정이 이루었는데, 그 첫사랑을 잃어버릴 때는 어때요? 남편이 퇴근할 때 장미꽃 한 송이 사도요, 옛날 같은 어머 고마워요, 당신이 최고예요, 따봉할 텐데, 여보 오늘 뭔 일 있지? 수상해? 이야기해? 왜? 원망과 불평이 올 수밖에 없던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여러분, 주님께 내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셔서 나를 살리셨다는 것, 그 사실을 믿어주고 그 사실을 알고 확신하기 때문에 몸과 시간을 바쳐 헌신과 봉사를 아끼지 아니하고 물질을 들여서 지금까지 주의 교회를 섬기는 이제 최선을 다한 우리 모두가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어느 날인가 보니 처음 사랑으로부터 떨어졌다는 것. 왜요? 여러분 중요합니다. 요한복음 13장 35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아멘. 제자가 되는 방법이 뭐예요? 서로 사랑하면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사실 이 땅에 살아가는 많은 사람들이, 특히 목회자가 듣고 싶은 말이 있어요. 무슨 말? 명설교가다, 능력자다, 은혜롭다, 뭐 사랑스럽다, 이것보다요 예수님이 닮았네. 아멘 좀 하세요. 저 목사님 보니까 진짜 예수님 닮았다. 목사님 저는 좀 듣고 싶어요. 그런데 우리 남자 성도님들 역시 마찬가지, 여자 성도들 마찬가지예요. 집에 갔는데 자녀들이 우리 아빠를 보면, 아빠 인천 신광교회 다닐 때부터 옛날보다 아빠가 달라졌어, 아빠 너무너무 멋있고 너무너무 예수님 닮았다. 우리 여자분들 아멘 좀 하세요. 우리 남편이 그렇게 달라졌는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입 다물면 되겠어요? 우리 여자분들, 우리 남편이 볼 때, 자녀들 볼 때 어머나 우리 옛날 같으면서 이렇게 할 텐데 자상하고 인자하고 사랑이 많고 얼마나 인천 신광교회 다니면부터 달라졌대요. 남자분 아멘 좀 하세요. 여러분, 예수님 닮은 이 모습 보면요, 예수님 닮은 그 사실을 통해서 가정이 천국이 되고요, 행복한 삶을 이루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사실 말씀대로 산다는 것, 성경대로 살아간다는 것 어렵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께서 하신 말씀이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뭐가 된다? 제자가 되리라. 한국교회 부흥성장을 위해서 제자와 훈련을 많이 했어요. 막 성경 막 필사 막 하고 암송, 하루에 몇 개씩 암송하고, 기도 시간 열심히 기도에 참석하고, 차례 참석하고, 또 그로 인해 출석 안 하고 결석 뭐 지각하면 찍찍거다, 수료도 안 해주고. 그런데요, 성경 공부 한다고요 제자 된 거 아니에요. 기도 많이 한다고 제자 된 거 아니에요. 기도하다가 나가다가 서로 싸우고요. 그러다 보니 서울의 어느 교회는요, 목사파 장로파 나눠져 가지고 강당과 본당에는 목사파, 아래는 장로님파, 성도파 나눠져 가지고 원수가 돼요. 그 전만으로 사랑하고 위로하고 축복했는데, 예배 한 교회 들어올 때 얼굴색이 달라지고요, 예배 드리고 나갈 때 바깥에서 보면 그렇게 원수가 되는 그런 교회들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서로 사랑하면,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 제자로 사용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런 마음을 담아서 고린도서 13장 13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아멘.
믿음과 소망과 사랑이 있는데 그 중에도 사랑의 가장 중요한 사실 잊지 마시고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더욱더 사랑을 실천하는 우리 모두가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모두 그 사랑을 더 회복하기 위하여, 여러분 주님과 첫사랑을 회복하기 위하여 학원에 가서 배운다? 아니에요. 몸된 제자들이 나와서 영적인 예배자로서 참여할 때에, 기도자로 참여할 때에 주님께서 우리에게 첫사랑의 기쁨을 주시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첫사랑을 회복하여 주의 영광 칭송만 우리 모두 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더 나아가 두 번째로 5절 말씀 보니까 예수님 우리 다시 회복 주실 것을 믿고 순종해야 된다는 거지요. 예수님 우리 교회 우리를 다시 회복을 믿고 예수님의 첫사랑을 회복하여 사명의 길을 걸어가는 일에 우리 모두가 쓰임받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5절 말씀 보십시오.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만일 그리하지 아니하고 회개하지 아니하면 내가 내게 가서 내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짧은 말씀이지만 아주 힘있는 역동적인 말씀이잖아요. 세 가지 동사 나오죠. 생각하라, 회개하라, 그리고 처음 행위를 가지라. 이 세 가지 동사 우리요 잊지 마십시오. 그래서 예배소 교회 교인들은 예수님의 칭찬은 일을 했지만 문제는 칭찬받는 일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 멀어졌다는 것이죠. 멀어졌다는 것 잘 생각해 보시오. 믿음이 있는 자가 멀어졌다는 것입니까? 믿음이 아예 없는 자가 멀어졌다는 거예요? 믿음이 있는 자가 멀어졌다는 것이지요. 믿음이 없는 사람 원래부터 멀으니 안 멀으니까 똑같아요. 그럼 너가 어디서 떨어졌던 일을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하던 일을 계속하라는 거죠. 무엇을요? 쉽게 말씀 원점으로 돌아가라는 거죠. 사랑으로 돌아가라는 겁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대로 회복하라는 겁니다. 순종하며 나아가는 것이죠. 그래서 다시 회복해 주실 그 약속을 말씀 붙잡고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라는 것입니다. 다시 회복해 주실 걸 믿고 확신하면 믿음의 자리로 나아가라는 겁니다. 다시 회복해 주실 믿고 봉사와 섬김과 순종의 자리로 나아가라는 것입니다. 그럴 때 사랑으로 충만한 아름다운 인천 신광교회를 이루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마음으로 요한일서 4장 20절 말씀을 우리 함께 받드리겠습니다. 시작. 누구든지 그 형제를 미워하면 이는 거짓말하는 자니 보는 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보지 못한 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느니라. 아멘. 그래요. 주님을 더 사랑한다고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하며 찬송함에도 불구하고 내 형제 내 이웃 보임에도 불구하고 사랑하지 못한다면 이 사랑은요 거짓말이라고 말하잖아요. 사실 사도 요한이 왜 이 말씀을 기록했습니까? 주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못 박혀 돌아가시 전에 다락방가에서 제자들의 발을 하나하나 씻기시면서, 여러분 가룟 유다의 발을 씻을 때에 너가 나를 팔자다 알았어요? 몰랐어요? 알았어요. 그럼에도 발을 씻어주잖아요. 용서해 주잖아요. 사랑해 주잖아요. 베드로가 있네요. 베드로의 발을 씻는데 이놈의 새끼 너 조금 있으면 나를 모른다고 배반할 거지? 이게 그랬어요? 안 했어요. 조금 있으면 닭이 울면 나를 모른다고 세 번 부인할 거 아심에도 불구하고 사랑으로 발을 씻겨주시고 용서하는 마음으로 발을 씻겨주시고 예수님 섬김을 다하여 본을 보여주셨어요. 이것을 보았던 사도 요한이 하나님의 사람인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도 이 사랑을 실천하는 삶을 살아가야 할 것을 이 다락방 교훈을 통하여 오늘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므로 여러분 중요합니다.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주한 광명 아파트 가도요 인천 신광교회 몰라요. 또 옆집 사람 잘 몰라요. 왜? 그들에게 복음 자체, 예수님 자체 몰라서 아침 일찍 일어나고 밥 먹고 출근하고 밥 먹고 퇴근하고. 그런데요
내가 주의 사랑으로 실천하면 저들이 우리의 제자임을 알게 되고, 우리 사랑으로 실천 저들이 나갈 때에 우리 인천 신광을 통하여 영광을 받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이 받은 그 십자가의 사랑은 어떻게 됩니까? 우리 또한 반사해서 나타내지 않겠습니까? 그런 마음을 담아 베드로 4장 8절 말씀 우리 함께 봐드리겠습니다. 시작. 무엇보다 뜨겁게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아멘. 그렇습니다. 우리의 가정과 사회를 그리고 우리 교회를 건강하게 만드는 유일한 길은 오직 사랑밖에 없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이 자리에 올 수 있다는 것, 우리 기회를 주셨어요. 우리 한번 고백해서 나에게는 기회가 있습니다. 아멘입니까? 기회가 있기 때문에 가정에서도 사랑으로 축복하고 교회에서도 사랑으로 축복하십시오. 우리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실 줄로 믿습니다. 저희 초등학교 친구 남편이 공직생활을 마치고 제주도 6개월 살이 하려고 내려갔어요. 그리고 6개월 살이 잘하고 나서 제주도 살겠다 생각하고 서울에 와서 건강검진을 하는데 그 여자친구는요 임상병리과예요. 남자분도 거기 관계된 일을 했는데 건강검진을 하는데 가니까 한 달도 못 산대요. 그래가지고 인생 끝났어요. 신앙생활 안 했어요. 그런데 그 가족들이 얼마나 불쌍하든지 성당 올케 내가 성당 다니서 성당식으로 마지막 한다니까 사실 이 친구는 그렇게 하고 싶지 않거든요. 그러면서 믿는 마음을 하고서 그래도 친구가 목사라고 저한테 전화가 왔대요. 그래서 어떻게 가서 불쌍히 여기는 마음으로 기도하며 위로를 해줬는데요. 요즘은 6개월 제주도 살이 하면서도 더 인생 여정 꿈을 펼쳐봤지만 기회가 끝나니까요 사랑할 수도 없어요. 여러분 오늘 교회 39주년 설립 기념주를 맞이하여 우리 생명이 있다는 것은 사랑을 실천할 기회를 주셨다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가정에서도 성도들 관계를 통해서도 사랑을 실천해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 마음을 담아 우리 함께 기도문을 읽겠습니다. 시작. 주님, 인천 신광교회 진리의 기둥과 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인천 신광교회 성도들이 겸손하고 온유하고 사랑으로 배려하고 서로 존중하게 하여 주옵소서. 새 가족들이 많이 와서 잘 믿음이 자라고 성숙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성도들의 마음에 구원받을 사람들의 이름을 품고 그 영혼을 사랑함으로 눈물로 기도하면서 생명을 증거하는 모든 교우들이 전도자가 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정직하고 깨끗하고 바르게 사랑으로 섬기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런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그러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살아계시는 교회가 얼마나 많으냐 적으냐, 교회가 얼마나 대형이냐 소형이냐, 여러분 우리 보기에는 중요하지만 하나님 편에서는 교회의 규모보다도 교회의 본질,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을 향한 그 믿음의 본질을 보고 계시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인천신광 설립 39년 기념주를 맞이하여 앞으로 한 가지 하는데 무엇을 합니까? 여러 가지 할 수 있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한번 고백합시다. 사랑을 실천합시다. 주님께 내 주를 십자가 뽑아 죽으신 그 사랑을 기억한다면 그 첫사랑을 우리 회복함으로 사랑을 실천할 때에 우리 힘으로는 부족해요. 그러므로 공적인 예배 자리를 통하여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고 기도의 자리를 통하여 능력을 힘입어 사랑을 실천함으로 하나님 마음에 합한 하나님의 기쁨의 통로로 쓰임 받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 내 옆에 있는 사람, 이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축복의 통로로 하나님께서 우리 나에 붙여주셨고 우리 집 옆에 사는 분도 하나님께서 축복의 통로로 세워주셨다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사랑을 공유하시고 사랑을 실천하심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이 보실 때 가장 사랑받는 인천 신광교회,
하나님이 볼 때 가장 사랑스러운 우리 모든 성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아침에 저희들 가슴에 다시 불길이 타오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쁨이 솟아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냉랭한 가슴이 다시 뜨거워지게 하여 주시옵시사. 미움을 주고 저주를 주고 시기를 주고 질투하는 인생이 아니라 사랑만을 나누어 주는 하나님의 영광 피스메이커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의 죄에 중독되는 인생이 아니라 사랑에 중독되는 자, 예수님의 사랑을 주는 것에 중독되는 우리 인천 신광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고, 150명의 태신자 저들 천국 백성을 인도하는 일에 주여 우리를 통하여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